이 시간에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래 참는 생활을 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살면서 여러분들 많이 참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는 더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면 언제나 반갑고 행복해집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면 언제나 반갑고 행복해집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는 것 같으면 안 반가우면 말고요. 그랬어요. 반가우시죠?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요즘 우리 형편이 매우 어렵지 않소. 그러니까 좀 나아질 때까지 집안의 모든 비용을 좀 절감하도록 합시다. 특히 먹는 거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데 드는 비용을 좀 줄입시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밖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데 새 옷을 사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묘한 심정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멋있구려. 근데 여보 내가 당신더러 당분간은 좀 옷 같은 거 사지 말라고 부탁했던 거 모르시나요? 그랬더니 아내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제가 가게 안에 있는 이 옷을 보는 순간 글쎄 사탄이 내 마음을 유혹하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 여보 당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소? 성경이 말한 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소리쳤어야지.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글씨 사탄이 내 뒤로 가더니 뒤에서 봐도 아름다운 걸 그러잖아요. 그래서 옷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실패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과연 어떤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거나 실패를 하는 경우는 참지 못한 결과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통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성질이 급한 게 문제이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다스리고 오래 참는 훈련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나 자신을 다스리면서 오늘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는 그런 삶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는 일을 권고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을 보면 오래 참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15절을 보면 오래 참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래라는 이 말의 뜻은 하나 둘 셋 넷 그 수를 셀 수 없도록 참으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오래라는 말이 가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100번까지 참는다는 뜻으로 백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 백인 말고요, 일백백자에다가 참을 인자입니다. 100번을 참는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100번까지는 참지만 101번부터는 참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본래 이 인내라는 말은 히포메노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밑에 머무르다, 견디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그 밑에서 견뎌내는 것이다. 그것에 오늘 우리가 짓눌려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찌부러져서 찌부러진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밑에 깔려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견뎌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짓눌려서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고 또 참아서 100번까지는 백인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이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을 네가 멸시하느냐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그릇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참아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거나 내게 진노하거나 내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면서 나를 용납하는 것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느냐는 그런 말이지요. 내가 그릇 행하고 옳지 못한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걸 네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참아주고 있는 거다. 너를 용납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거나 진노하시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때릴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때리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고 진노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그릇 행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길이 참으신다는 거죠. 그 참으심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안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그릇 행하였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당장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 인자심이 풍성하다,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오래 참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참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거나 우리에게 재앙을 퍼부으신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없을 사람들 많을걸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는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어도 내가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한 자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오래 참고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보라, 농사하는 자들이 오래 참음으로 그 결실을 보고 욥이 오래 참음으로 그 결말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요처럼 그렇게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오래 참음으로 그 결말이 어땠다는 겁니까?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거나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참으로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을 받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보면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않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감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식구 8명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림에 순종하여서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어요. 여러분, 12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고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심이 그렇게 오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순종하여서 노아의 8가족만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의 가족처럼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구약의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받게 된 성도들은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아의 방주의 교훈을 통하여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가 극심한 그런 환난을 겪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길이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느냐, 고통스럽지 않느냐, 그래도 참아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처럼 너희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성지순례를 가면 여러분 튀르키예 갑바도기아 지방에 가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숨어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지하 동굴이 얼마나 깊이 들어갔냐면 건물 15층짜리 건물 깊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면에 15층짜리 건물이 서 있는 것처럼 지하로 그 15층 건물 깊이만큼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땅속 깊이 들어가 숨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갔다 와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죠. 그 안에는요, 학교도 있고요, 예배당도 있고요, 신학교도 있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인내하라, 시험을 참으라, 그 모든 것을 견뎌내라, 오래 참음으로써 기다리라고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써 보냈던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제기한 의문점은 왜 주님이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지 않는가, 왜 주님은 빨리 오시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왜 악과 선이 공존하는가, 그리고 왜 악이 득세를 하고 언제나 선이 힘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의와 불의가 이 땅에 함께 공존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빨리 오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 실컷 살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주님 오시더라도 여러분, 주님 이때는 아니에요, 나 이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미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살맛이 있다라고 느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루하루 사는 날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지하 동굴에서 매일같이 살고 있다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왜 빨리 오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들이 분명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었을 것을 미리 알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천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 이 하루가 천년 같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년이 지금 우리가 살았던 하루와 같다면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천년을 하나님은 하루같이 여기고 계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고 참고 계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참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들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이거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는 거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다림이나 인내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을 수가 있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고 또 천년을 하루같이도 여기신다는 거예요. 천년을 참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하루같이 여기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각, 그러니까 시계바늘이 찰칵 찰칵 이렇게 가는 거. 요게 요즘 사람들은 찰칵찰칵 그러니까 또 모르네. 똑딱 똑딱 이렇게 가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각이에요. 일각. 시계의 촉바늘이 똑딱 똑딱 이렇게 가는 게 일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삼추는 뭐예요? 가틀려, 네, 석삼자, 가을추. 여러분, 똑딱똑딱 착각착각 가는 그 1초가, 그 일각이 가을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여삼추. 가을을 3번 맞이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에요. 우리 권사님 말한 것처럼 1초가 그 몇 초의 시간이 3년과 같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도 긴 세월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각이 여삼초와 같다고 하는 것처럼 몇 초의 순간이 마치 3년과 같은 그런 세월이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천년이 하루처럼 짧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대체로 예배 시간이 다 길다고 느끼시죠? 무슨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시침을 뚝 떼고 계세요. 다 예배 시간 길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예배 시간이 길다고 느껴질까요? 싫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예배 시간은 대체로 1시간에서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반, 2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면 몇 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또 영화를 안 본 것처럼 또 얘기하고 있네. 극장에 한번 영화 보러 가면 몇 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3시간은 앉아 있어야 돼요. 3시간은. 영화 한 편을 보는데도. 근데 여러분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하죠. 극장에 나가고 아우 나 영화 괜히 봐서 지루해 죽을 뻔했네. 그러고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아우 야 영화가 너무 짧지 않냐? 왜 그래요?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예배가 벌써 끝났군요. 예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설교는 시작하자마자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성도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속에 푹 빠지는가 했더니 금방 끝내시는군요.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끝나요?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우리 사모님 얘기 같아요. 광고하는데 뭔 너무 잔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광고 시간이 설교 시간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도대체 설교를 몇 분이나 하는 거예요? 왜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는 우리 아들이에요. 똑같은 소리인데 그렇게 자꾸 자주 하는가? 혹시 목사님 미천이 떨어지셨나요? 여러분, 예배 시간 내내 몸을 꼬고 하품을 해대는 사람을 대하면은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안 집사님 졸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는데 열심히 영월 목사님 옳습니다 그렇게 졸고 계시면 다리가 후들거린다니까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뭐 예배 시간이 길든 짧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 내내 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좋은 교인입니까? 왜 짧다고 하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니 빨리 지나간다라고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얘기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가장 빨리 가는 거예요. 다정하게 속삭이며 얘기하면 벌써 부산 다 와버렸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기다리고 참고 버티고 유지하고 지속하는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쉽게 지나고 쉽게 멀어지기도 합니다. 쉽게 친구를 사귀고 쉽게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고 하루를 천년처럼 귀히 여기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급한 마음으로 너무나 서두르지 말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요 120년이 넘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집은 5대 대를 물려서 그 아이스크림만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영국에 가면 100년 넘게 소고기 스테이크만 파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양식당인데 예약 외에는 아예 손님을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4대째 빵을 만들어서 파는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빵 하나로 여러분 100년을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의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이 겪었던 그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멸시천대는 가히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써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이 마치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은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한 소리씩 하잖아요. 욕을 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패하고 침도 뱉고 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가 그 즐거움을 위하여 참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온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온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진정한 온전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참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참으신 자를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이 무엇과 같이 온다고요? 도적과 같이 온다고요. 우리가 도저히 언제일지 모르는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시간까지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일들이, 나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가 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될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참지 못하셨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 모든 십자가를 벗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바로바로 빠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나무는 더디게 싹이 나고 더디게 자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금방 베어지는 풀은 여러분 금방 속히 막 자라는 것입니다. 속히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꼭 축복이라고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기다리시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길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화병에 꽂은 꽃을 오랫동안 싱싱하게 유지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이 꽃병에다가 꽂아놓는 꽃을 싱싱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 화병에는 차가운 물 대신에 약간 미지근한 물을 담아둘 것이라고. 왜냐하면
미지근한 물에는 줄기가 물을 흡수하는데 방해가 되는 기포가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초에다가 그냥 저기 정수기에서 막 냉수 퍼다가 막 붓고 그러면 너 빨리 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상온수, 그렇다고 해서 물을 또 데펴가지고 갖다 주면은 완전히 익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상온수로 그냥 차갑지 않는 물을 부어 놓는 게 훨씬 꽃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그리고 이 미지근한 물은 이 꽃봉오리가 이 개화되는 것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싱싱하게 살아나게 만든다는 것이,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이 흡수하는 단면적이 넓어지도록 이 꽃대를 어떻게 하냐면 직각으로 뚝 자르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길게 쭉 자르라는 거죠. 엇비슷하게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꽃이 더 오래 간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 아래 잎사귀는 모두 다 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그 이파리가, 잎사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탈수를 막기 위해서 직사광선이나 대형 가전제품 등으로부터 먼 곳으로 화병을 멀리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익은 과일이나 시든 꽃 가까이에 화병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든 꽃을 가까이 두면 그것들이 방출하는 에틸렌 가스 때문에 꽃이 빨리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과일이 오래 놔두면 이렇게 약간 물렁물렁해지고 이렇게 상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일 가까이 화병을 두면 안 된대요. 그런 데서 과일이 이렇게 오래되면서 쭈글쭈글해지거나 또 썩거나 또 시든 꽃에는 에틸렌 가스가 이렇게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이 싱싱한 꽃도 그렇게 시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장미는 반드시 가시를 제거해버리면 안 된대요. 장미의 가시를 제거해내면 장미꽃이 훨씬 더 빨리 시든대.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꽃꽂이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꽉 잡아갖고 두두둑 하고 다 긁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빨리 시든대요. 절대로 장미꽃은 여러분 가시를 떼어내면 안 된대요. 그 가시를 떼어내면은 꽃이 빨리 시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장미꽃은 가시가 있어야 이쁜 거예요. 가시가 있어요. 조옥연 집사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 꽃 파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밑에 있는 잎사귀만 보고 그 가시는 그냥 꽂아놓지, 아주 꽃대만 놔두고, 보세요 여기 막대기밖에 없어요. 딱 위에서 잡고 쭉 훑어내버린다고요. 꽃을 빨리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어쨌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렸던 얘기래요. 여러분 보세요. 시든 꽃을 가까이 하면 싱싱한 꽃이 빨리 시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참으로 우리가 깊이 음미해 봐야 될 교훈인 것이,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조급한 사람 곁에 있거나 그들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막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뭐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앙도 시들시들해진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투정 부리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참고 견뎌내고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곁에 가까이 가면 내 신앙도 커지고 내 믿음도 달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게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가 그의 아내 수산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멍청이 녀석에게 똑같은 말을 무려 20번이나 되풀이할 수 있어? 당신의 인내심이 참으로 대단하구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멍청이 같은 아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무려 20번이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말썽꾸러기 말 안 듣는 아들을 계속 같은 말로 타이르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그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 아이에게 19번만 말을 하고 그만둬 버렸으면 19번의 노력과 수고가 헛것이 되어버렸을 것이다. 어떻게 20번씩이나 그렇게 아들에게 똑같은 말로 막 이래라 저래라 그 아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느냐 이거죠. 나 같으면 못한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번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바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근데 여러분 19번만 하고 그만둬 버렸으면 그 19번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모든 것에는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그마한 그 환난과 고통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오래 참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같이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닮아서 그도 역시 오래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주를 본받는 자 같이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아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인내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인내에는, 오래 참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는 자가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자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잘 참고 견디어내고 인내하며 오래 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